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마치 농부처럼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비유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의 성패, 더 나아가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되로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열매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 심고 잘 가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비조세계 심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른바 파종 추수의 법칙을 말씀해 놓았어요. 이 법칙은 우리 인생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한 채 심지 아니하고 거두기를 바라면 어리석은 모습이죠. 좋은 것을 심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보면 심는 것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혹은 성령을 위하여. 우리는 당연히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육체를 위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육체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의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악한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직 육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말씀이죠. 육신의 만족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뭔가 성취할 수 있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사라져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불신자는 물론이고 믿는다고 하는 신자 중에도 육신을 위하여 심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롯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볼 때 그때 매력적인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사도 목축도 안 되고 세상의 향락 거리도 없었습니다. 롯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아브라함과 등을 돌리고 소돔성으로 이주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세상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두 딸을 겨우 데리고 나오며 사위들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구원은 받았지만 소돔성에 쌓아둔 재산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 말, 행동, 모든 행위를 성령에 따라 선택하고 성령에 따라 결단하고 행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신앙과 행위가 일치, 바로 신행일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행위, 실천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게 열매가 못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2장 14절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믿음이 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위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거둘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의 대표적인 모습이 저는 세 가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맺을 좋은 열매는 인격의 열매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칭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칭의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수양이다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당장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변화는 평생 걸쳐서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어 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화다라고 부릅니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부부가 자녀가 없어서 입양 단체를 통해서 아이를 데려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당장 그 부부의 아이가 됩니다. 그러나 집에 데려오다 보니까 옛날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 부부의 집안 거품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그 가정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모는 그 아이가 자녀로서 가품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출 것을 기대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집에 온 지 얼마 안 될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옛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부부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도 처음에는 그러느니 하고 보아줄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인간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닮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잡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변화가 불가능하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열거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품, 인격, 특징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후 성령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다 보면 그런 모습으로 나도 점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인격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이며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실종주자 그를 찾기 위해 한 가지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모턴 스탠리입니다. 그는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을 만난 후에 그는 감동을 받았고 변화가게 됩니다. 스탠리는 7개월 동안 험난한 탐험 끝에 리빙스턴을 발견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의 삶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리빙스턴은 오직 경건한 신앙과 이웃사랑으로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있는 인물임을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인격의 열매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리빙스턴이 소천하자 스탠리는 그의 유해를 영국으로 운구하며 마지막까지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아프리카 탐험가로서 리빙스턴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가 다시 계승하게 됩니다. 올해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격의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인격의 열매를 꾸준히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의 열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행을 행하거나 선행을 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행의 열매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행하던 옛사람의 행적을 더 이상 저지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선행의 열매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급적 많은 선행의 열매를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떠나도 우리가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은 선행의 열매가 남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떠난 자리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남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오실 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서 오른쪽과 왼쪽 각각 양과 염소가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양과 염소에게 행위를 갖고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신앙 증거의 행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염소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양들이 천국 가는 것은 그들의 행위 심판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참된 것으로 행위가 따르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 즉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복받을 자들이여,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여,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그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주님께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안 그랬네요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은 해석해 놓으셨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연약한 이웃들에게 선행을 행한 모든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기쁨과 보람을 맛비시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상급 면류관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함으로 영원 구원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전도의 열매라 부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새 생명을 출산하는 행위, 재생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열매를 맺기를 늘 앙망했습니다. 그가 그 당시 세계의 심장에 부어였던 로마에 가려고 애쓴 것도 바로 복음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유행과 물산의 중심지였고 상류 생활을 꿈꾸고 가렸던 모습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열망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일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주님 재림 후에 그들 때문에 면류관 받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기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전도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바톤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바통을 쥐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무책임한 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2000년 동안 이어진 복음의 릴레이가 내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바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줘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적어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릴레이가 이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가능성은 없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한 사람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에게 전도해도 그 결과는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그 자체도 큰 일이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결과를 보면 더욱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전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CCC 대학생 선교회가 제작한 예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작 배경에 한 사람의 전도로 인생이 바뀐 제작자의 이야기가 실어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풀 예술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이 지내다가 젊은 시절 교회를 떠났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CCC 창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재능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폴 예술만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배경은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이 영화는 1997년 최초 개봉된 이래 지금까지 2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200개 이상으로 상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수 앞으로 때로는 아프리카 오지 속에 상영됩니다. 결과는 약 5억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 사람 다수가 수억 명으로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라도 우리는 작은 전도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은 그동안 전도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주의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그 중에 조카를 전도하는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청년인데 알바하느니라 너무나 바쁘다고 핑계만 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치 알바를 주면서 관건했더니 마지못해서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조카가 그렇게 억지로 왔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간증이죠. 이와 같이 개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다른 성도들과 합력하며 전도하고 국내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어떤 방식이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전도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꼭 인내가 필요합니다. 항상 실천할 과제인 동시에 우리는 평생 동안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될 항목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본래 열매는 금방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오랜 시간 수고한 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법칙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행하시고 꾸준하게 기도하시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격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선행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기쁨의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 번째 열매는 전도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맺을 좋은 열매, 전도의 열매,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도 전도를 받았으니 우리도 나아가 복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